1장, 디모데후서 1장 지난번에 7절까지 보았습니다. 디모데가 지금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네요. 디모데의 어떤 그 내성적인 성격도 있고요. 또 나이가 연소하다고 하는 것도 성경에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을 많이 의지했던가 봐요. 그래서 바울을 많이 의지했는데 바울이 이제 떠나가게 된 상황이 되니까 상당한 그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자주 앓는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제가 좀 위가 안 좋아서요 그러면서 포도주를 홀짝홀짝 마시고 그래서 그거는 성경을 남용하는 것이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포도주를, 우리 활명수도 알코올 성분 좀 있잖아요. 그래서 물에다가 포도주 좀 타서 소화에 도움이 되라는 뜻이지, 그거를 핑계로 해가지고 마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요. 또 주의 만찬 때도 잘못 알아서 뉴 와인, 포도 주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포도주를 사용해야 되는 줄 알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한 잔 하게 만드셨는데 당신이 뭔데 못 마시게 하느냐, 뭐 이런 분도 좀 계시고요. 그러면 잠언을 보여드려야죠. 술잔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어떻게 그걸 마셨겠냐. 그래서 특히 요즘에 이제 술 시즌이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혹을 느끼는 사람은 잠언 말씀을 펴서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좋고요. 또 술로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경과 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책자. 과거에 저도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 건강과 생명에서 그때 뭐 술에 대해서 써달라 그랬는데, 하여간 뭐 글을 하나 써달라 그래서 제가 써드린 적이 하나 있었는데, 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intoxicating beverage인데요. 아주 이 사람에게 독성을 지닌 이 음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술을, 특히 그 포도주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용의 독이라 그랬어요. 신명기에 보면 용의 독. 그러니까 술 마시는 사람 보면은 당신 지금 용의 독을 마시고 계십니다. 정신 차리세요. 큰일 납니다.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신명기 32장인가요? 33장인가? 예, 32장 33절.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제 기억력을 안 돌려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 다 도와주시니까. 신명기 32장, 여기 보면 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부터 보면은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고 주가 그들을 거두지 아니하였을진데 하면서 31절,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그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생각해서 가톨릭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그게 베드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반석을 택하신 겁니다. 그 반석은 잘못된 반석이에요. 인간 반석이 아니고요. 자, 32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니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들의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니라. 요즘의 사람들은요 아주 마귀에게 그 교활하죠. 아주 성경에 보면 그 subtle, 아주 교활해서 교묘하게 사람을 속인다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담배에는 무슨 막 그냥 그 폐암 그림도 그려놓고 그냥 막 해서 나쁜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술에는 상당히 관대하고 설설 정보를 흘립니다. 포도주를 하루에 한 잔씩 하면 뭐 무슨 심장이 좋아진대나 뭐 그러면서 전부 지어낸 얘기입니다. 상술에서 성경에는 분명히 독이라 그랬어요. 독. 이 독은 지금 현재 즉석에서 안 퍼져도요 언젠가는 뭔가 우리 몸에 뭔가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한다는 소리가, 목회가 하도 고단해서요 잠이 안 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소주 한 병 먹으면 잘 자요. 나중에 중독됐어요 그 양반. 중독 병원에 갔어요.
그 심정은 이해가 되나? 그걸로 달래서는 곤란하죠.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보다 우리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주님이 계시다고 아가서 1장에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미국에 가면은 그 참 에피소드 재밌는 이야기가, 감옥에서, 그러니까 목사들이 감옥에 많이 왔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 믿기 전에 술을 좋아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 목회를 하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술을 이제 마셨다 이 말이죠. 아, 그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오죽 답답해서 마셨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과거의 도를 넘어서 그냥 빨리 잠은 모르겠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가 약간 막 좀 이렇게 이 그 과거의 그 행패 뭐 이런 하여간 뭐가 잘못돼 가지고 하여간 감옥에 온 사람이 있대요. 예, 그럼 뭐 열흘 아니면 한 달 뭐 이렇게 치를 거 아니에요. 이제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거기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감옥에서 전도하는 목사님들 뭐 이런 소문이 있어요. 아, 예, 하여간 얘기가 이렇게 빗나갔나요? 자, 디모데후서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그래서 이 포도주를 조금씩 타서 마시라는 얘기는 물에다 좀 타서 약같이 쓰라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격려를 합니다. 지금 주변에 보니까 그 초대교회의 그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고 하는 그 의미는 완전히 목적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충만한 목적을 갖추고 시작이 된 교회예요.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해야 되나? 하여간 영어로는 fully purposed라고 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7교회 중에서 딱 교회 시대 첫 번째 주자로서 딱 나타나서 성경에 보니까 내 행위가 참으로 훌륭하다. 그다음에 수고가 참 많구나. 그다음에 또 인내를 참 잘하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칭찬도 해주셨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한 가지 내가 지적할 거는 있다. 왜?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점점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남아서 너의 첫 사랑을 버렸구나. 그죠? 떠나버렸다. Left your first love. 주님을 향했을 때 그 순수했던 그 첫사랑은 이미 떠나버린 상태에서 껍데기 남은 그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주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교회가 그런 상황이 돼서 주변에 지금 너무나 교회들이 배교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떠나는데 디모데는 참 겁이 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출발, 그러니까 정말 충성된 자들을 가르쳐서 정말 내가 했었듯이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님과 권능으로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하죠. 한번 앞부분 읽고 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하므로 내 성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함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라.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지난번 우리 수련회 때 유니게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님이 오셨었죠. 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좋은 이름을 딴 거예요. 네, 디모데의 어머니구나.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왜 그랬을까요? 식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불붙이게 해주려고. 지금 주변 환경 때문에 지금 바울이 떠난다 그러니까 뭐 너무나 상황을 보니까 지금 마음이 위축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stir up. 여러분들이 형제자매들끼리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님 요즘에 많이 힘이 없어져 보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교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자매들을 stir up. 예,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죠. 물론 그것만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서로 성편도 살피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격려가 됐을까요?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의 생각을 영을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해 왔노라. 너에게는 줄지 안 줄지 난 모른다. 이렇게 했으면은 디모데가 더 처졌을 텐데 우리에게 그러니까 너도 주셨는데 왜 그렇게 힘이 없냐.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렇죠? 아 이게 바울이 잘나서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영이 안에서 역사하셔서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이룬 거구나. 그렇다면 나는 또 나대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겠죠. 자,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어떤 분들은 성경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지혜의 시작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주를 두려워하려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실제로 그건 고민을 하는 게 당연해요. 저희도 가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절반 정도는 긍정적으로 쓰였고 또 절반 정도는 부정적으로 쓰였어요.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통일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단어를 비교하는 것이 성경적 성경 공부 방법이기는 하지만 항상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물 그러면 항상 말씀이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물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많은 군중 사람들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요. 그다음에 이 육체의 생명이라고 할 때도 쓰일 때가 있고요. 그죠? 물들 위에 빵을 뿌리라 할 때는 물들이 사람들을 나타내잖아요. 물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셔서 생명을 내라. 그러면 그 physical life 생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물로만 오시지 않고 피로 오셨다 하면은 예수님의 육신제는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느니라. 아내는 샘물이요 아들들은 샘물들이라. 아 이게 다 육체의 생명에 관할 때 물이란 말을 쓰는구나. 그 문맥을 잘 봐야 한 가지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성경에서 simple 단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단순하라. 그럴 때는 계산하지 말고 마귀처럼 교활하게 막 요것저것 계산하고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그런 의미인데 너희는 언제까지 단순하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어리석으려느냐. 그러면 단순하다는 얘기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쓰죠. 이 사람은 계산 안 하는 분입니다. 단순한 분이에요. 그럴 때는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거고 얘는 너무 단순해서 탈이야. 왜 이렇게 귀가 얇어? 그냥 다 이렇게 잘 속냐? 이럴 때 또 부정적이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문맥, 컨텍스트라고 하는데요. 어떤 텍스트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어요. 써 있으면 앞 뒤에 써 있는 말씀을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컨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with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함께 있다 이게 같이. 그럼 그걸 읽어보니까 아 여기서는 물이란 뜻이 말씀이란 뜻으로 쓰인 게 아니구나.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요한복음 3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자,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게 다시 태어난다. 거듭남의 정의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물에서 난데 물이 뭘까? 아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말씀으로 거듭난다.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그나마 구원받고 거듭난 그 성도들 중에 그래도 보수적이고 신앙적으로 성경을 좀 아는다는 사람들이 95%가 다 그래 맞아. 아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아 여기서 물은 말씀이구나. 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에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돼 있고 에베소서에 보니까 말씀에 물로 씻는다 그랬고 그럼 말씀이네 이거.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물로 나고 한번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물로 first birth 첫 번째 출생은 물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다 물에서 한번 났다 이거야.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다 이거야. 육적인 출생을 했다 이거야. 그거 하나만 가지면은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가고 and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나야.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야 again born again. 그래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이 물을 성급하게 말씀이라고 바로 해석할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물로 나고. 아,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적인 출생을 얘기하는구나. 어떻게 알아요? 3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하고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아, 이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 출생이 첫 번째 출생이라고 말씀을 하셨네?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을까? 아, 창세기 1장 20절에 가니까 바다에 물들아 생명을 내라. 아, 그래서 라이프, 생명이 처음 기원한 게 물이었구나. 그 다음에 아내를 샘물이라고 했구나. 자식을 낳으니까. 그 낳은 자식들은 샘물들이라고 했구나. 그리고
유다는 이스라엘 자손이니까 너는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구나. 그래서 제너레이션, 이 사람들의 세대를 물들에서 나왔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성경을 쭉 찾아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물로만 오신 분이 아니요 피로도 오셨다. 예수님의 피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피라고 돼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낼 때는 피로 오셨다는 뜻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 즉 어머니 뱃속에서 육체적인 생명, 육으로 난 예수님의 육체는 이건 인성이니까 물로 나셨다는 뜻이구나. 그럼 성경 한 6, 7구절을 찾으면은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는 물로 나고 또 성령으로 나고 했을 때 그 물은 문맥으로 보니까 여기서는 말씀이 아니구나. 이거는 육적 출생이구나.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당신 정말 교묘한 것 같아. 마귀 같아. 성경을 여기저기 막 드러내가지고 요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왜? 우리는 이건 말씀으로 배웠단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성경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돌아가신 이무상 형제님은 평생 구원받고 나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물론하고 성령으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걸 말씀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성경적으로는 근거가 약해. 이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찜찜. 오늘날 신학교에서 딱 듣더니 아이고 그냥 쉬는 시간에 내가 몇십 년인지 모르겠지만 몇십 년 동안 성경 읽으면서 답답하던 게 지금 풀렸다 얘기야 내가. 이거 하나 이해하고 깨달은 걸로 인해서 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이제 지금 가도 여한이 없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아주 교묘한 사람인데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우리를 홀리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 홀렸어요? 그거를 성령께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서 해석을 해주신다고 그 말씀에 따라 했을 뿐인데 그거를 홀리는 거로 오해하시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인데 성경에서는 항상 문맥, 앞뒤 문맥을 예수님이 육에서 난 건 육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예, 컨텍스트. 그래서 이게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게 이해가 돼요. 자, text,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without context, 문맥에서 벗어난 본문은 is pretext, 핑계에 불과하다.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이에요, 이게.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것만 떡 뛰어다가 할 게 아니라 앞뒤 문맥을 잘 봐서 앞뒤 문맥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오늘도 그런 기절 또 하나 비슷한 거 하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냐 하시느니라 하면서 성경에서 두려워하려는 뜻인가 하지 말라는 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가니까 두려워하라고 또 써 있네요. 이제 어느 장단에다가 맞춰야 되나요? 히브리서 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 godly fear,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인간의 죄성을 결론을 내리면서 요마서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다 하느니라. 인간들이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는 게 그게 인간의 죄성이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는 상태라고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그분은 두려우신 분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바깥으로 드러내고 다 맞는 얘기인데 여기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가? 예, 이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이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자, 요한일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에 답이 써 있네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빠져 가지고 이 자식이 또 죄를 지었어? 안 돼, 너고 나 이제 끝이야 하고 나를 내동댕이 쳐서 지옥으로 던지면 어떡하냐? 이런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런 두려움은 마귀로부터 오는 두려움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케 하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그 홍만기 형제님의 기도가 확실하게 응답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잘 찾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건 맞기는 맞아. 그때는 그래도 내가 회개라도 하고 믿겠습니다 하고 눈물 콧물을 흘렸잖아. 근데 지금은 그냥 냉랭해가지고 죄만 짓고 뺀질뺀질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한심스러울 텐데 나 같으면 그냥 내 팽개칠 것 같은데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두려워서 그냥 밤낮 아무것도 못하고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마귀가 송사하는 거거든요. 야, 내 자신을 봐라. 하나님께서 너 같은 애를 어떻게 너랑 사귀냐. 너랑 안 만나줘. 아무래도 너 같은 애하고는 염치도 없지. 너 지금 예수 믿고 나서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죄를 10개 이상 지었어. 내가 여기 메모해놨어. 자, 이거 리스트 다 보여줘? 하여간 마귀가 그냥 죄를 잘 불러요. 또 그런 건 잘 기억이 나. 다 불러. 그럼 그래, 나 같은 애가 뭔 구원은 아휴 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두려움이 막 이런 두려움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두려움의 영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 두려움은 아니에요. 잘못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신 분이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오는 의미에서의 제대로 된 두려움, 하나님이라는 대상에 대한 우리의 겸손한 마음, 그분을 우러러보는 두려움, 이거는 좋은 두려움이죠. 왜? 하나님께는 terrible majesty, 두려운 위엄이 있다. 두려운 위험이 있다라고 욥기 37장에서 엘리후가 고백했고,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terror of the Lord, 주의 공포, 주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고면하는데 이 땅에서 네가 정말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제대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통과되지, 여기서 그냥 괜히 그럴싸하게 얄팍하게 아주 막 종교생활하고 뭐 야 정말 대단히 섬겼다, 저 사람 봉사 엄청나게 하나봐 뭐 이러고 엉터리로 해가지고 나중에 금과 지푸라기 나무 다 타버리면 하나님은 그 겉으로 그럴싸하게 한 건 여지없이 다 불태워버리신다. 하나님은 거룩치 않은 건 다 태워버리시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권면하는 거다. 정신 차려라. 이게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저도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얘기를, 뭘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 점검하고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하는 거냐. 그죠? 예. 자, 다시 돌아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권능의 영을 주셨다. 그 다음에 사랑의 영을 주셨다.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그러니까 너 지금 바울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사역하지? 큰일 났네.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두려워하는 영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버려 당장.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권능의 영을 주셨는데 네가 왜 파워풀한데 이렇게 무기력하냐.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의 영을 주셨어. 사랑은 많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힘이 없어서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애들도 그렇죠. 내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럼 힘이 파워가 생기죠. 그 다음에 건전한 생각의 영을. 너 지금 건전치가 않아 지금.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꾼을 뽑아서 시대마다 하는 거야. 내가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될 리가 없어. 너 겁먹을 거 없어. 너 생각은 지금 건전하지가 않다 이거죠. 그렇죠. 얼마나 문맥에 맞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까? 자, 그러므로 결론이 이제 나겠죠? 이러이러하니까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의 증언은 뭐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지만 좁히면 복음이겠죠. 자,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6절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죠. 왜? 복음만큼 능력이 있는 게 없는데,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능력이 복음에 들어있는데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건 말이 안 돼. 자랑스러워해요. 오히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제대로 알면 부끄러워할 리가 없어요. 자랑스러워. 왜?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바울과 같이 율법에 매여가지고 자기 의에 가득 차서 그냥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나와보라고 막 이러면서 막 이 어깨에 힘주고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팍
해서 이 아주 겸손하게 변화돼 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변화된 거. 예. 그런 권능이 있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을 부끄러워야 될 리가 없겠죠. 따라서 다시 돌아옵니다. 1장 8절 디모데후서.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갔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좀 창피하잖아요. 이 바울 사람들이 와서 당신 바울 친구입니까? 그러면 아닌데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이 당신 예수 믿어? 아니에요. 막 언제 그러냐? 밥 먹을 때 무심코 기도하다가 밥 먹을 때 기도했더니 당신 예수 믿어? 그러니까 그냥 겁이 나가지고 그냥 부장님 아니에요. 그거 왜 기도 아니에요. 조상님께 감사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 복음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또 자기도 모르게 그 저지르는 그 고백. 교회 다니는 것도 숨기고 싹 지내다가 갑자기 그 사무실에서 커피 마시다가 탁 쓰러졌어요. 주여! 뭐야 당신 교회 다녀? 예, 하나님께서는요 할 수 없이 다 들통이 나게 만들어요. 숨겨봐야 소용없어. 제가 로마서에 써 있어요. 예?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그렇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 말이 맞습니다.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이 부끄러움 안 당하죠. 하늘나라에 가서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부끄러움을 좀 당해요. 왜?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영어 성경으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표현하고 부끄러워한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할 때도 그 영어 표현하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할 때에도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할 때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이렇게 된다. 그런데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된 것도 또 I am not ashamed야. 그러니 우리말로는 문맥에 따라서 내가 창피를 안 당한다는 뉘앙스로 할 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고요. 나는 부끄럽지 않아. 예수님이 자랑스러워.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 자랑스러워 할 때도 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0장의 앞뒤 아까 얘기했습니다. 문맥을 보면은 이 문맥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 시인하면 또 구원 못 받는데 막 시인하세요 막. 이거 문맥에 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의에 이르면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구원은 뭐냐면 죄로부터 구원 받아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황에서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회식은 1차만 가고 밥만 먹고 2차 술집서부터 3차 노래방을 안 갑니다. 부장님 저를 그래도 쓰시려면은 제가 필요하시면 쓰시고 아니면 저는 다른 데 가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처럼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이제 구원에 이르렀죠. 어떤 구원에? 사람들이 이제 뭐 술 먹이려고 안 할 거고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그리스도인이 볼 땐 얘는 안 갈 거야. 그런 데는 안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칭의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움을 받았어. 그래서 나중에 지옥은 안 가. 그런데 이 땅에서는 입 닫고 있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인지 몰라 주변에서. 그러니까 밤낮 술집에도 데려다 가고 막 하여간 그리스도인이 가서는 안 되는 장소도 자꾸만 데리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안 가요? 방법 하나야.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든요. 저 주님 저의 주인이 이런 데 다니는 걸 싫어해서 제가 못 가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면 뭐야 뒤에서
알았어. 가. 같이 가봐요. 뭐 술 맛이나 떨어지지. 가. 거기서 욕 좀 먹고 부끄러움 좀 당하고 그러나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죠. 여기 문맥에 보면 그분을 믿는 자는, 진짜 믿는 사람은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입으로 시인한다고. 자꾸 부끄러워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커피 쏟아서 주여 하고 나와. 다 들통나. 주여! 다 불러.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시인하는 거는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거는 하나님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막 부끄러워가지고 교회 다니고 막 숨기려는 사람 지금 셌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들통나가지고 드러나는 사람도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부끄러워한다는 표현,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4장 16절에 가면요, 바울의 감옥에 갇힌 거를 부끄러워해서 아마 바울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4장 16절. 4장 16절. 내가 처음 답변할 때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않냐고. 여기서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판 받을 때 신문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답변한다는 뉘앙스는 단순한 무슨 뭐 질문 답변의 얘기가 아니라 재판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나와 함께 서지 않냐고. 바울하고 바울에다가 증인으로 바울에 대해서 좋은 증언했다가 괜히 창피당하겠다 이렇게 했겠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그것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감히 내 앞에서는 그냥 밤낮 기도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그러더니 내가 지금 재판 받으러 가니까 창피하다고 찾아오지도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는데 바울은 책임을 그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자, 15절도 마찬가지.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이름까지 써놓으셨네. 부겔로하고 허모게네는 두고 그냥 성경 읽을 때마다 창피당하는 거네. 이거 참.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예,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나를 부끄러워하고 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너는 그럴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왜? 아까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엄청난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복음은요,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마귀의 수중하에, 마귀의 영,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 역사하는 영의 방해를 항상 받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합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맞받아치고 막 대항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 이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 자신들의 창조주를 지금 못 받고 있어. 그걸 모르고 있어 지금. 알면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럼 주님이 용서해 주시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그 복된 진리와 축복을 지금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을 안다면 나중에 가서 후회하겠지만 지금은 모르니까 뭐 너나 잘 믿어라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뭐 그 정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저 공산국가나 이런 데서 그 박해받는 사람들 이야기 지난번 우리 6분 동영상 보세요. 뭐 그런 상황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자, 9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과 거룩한 부르심.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뭐야? 성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는 거야. 거룩한 부르심이야. 그래서 자, 너 이제 구원받았지? 이제부터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가 뭐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냐? 아니죠.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은혜로 인도하셔서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에서 그 목적과 뜻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겠죠. 자,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시면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시면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기 나와 있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로. 자, 로마서에도 또 있어요. 한 군만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또 나와요. (6절)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7절)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무리가 되도록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부름은 받았는데, 그렇죠? 택함 받은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부르심에, 그 초청에 다 응해서 제대로 반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데마도 있고 온갖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가 영광과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바울은 바울 서신도 쓰고 우리에게 성경 공부도 하라 그러고 기도도 하라 그러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라고 하고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셔서 디모데후서 9절.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창세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자,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게 되는 시점은 언젠가 하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따라서 receive 했어요. 예수님을 나에게 receive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아니하는 유기체 몸 안으로 성령에 의해서 내가 들어가게 돼요. 이것을 성령 침례라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예수님 주여 믿겠습니다 하고 딱 그랬던 순간에 나를 아담 안에서 뽑아내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스라엘에서 심겨져 있던 것을 뽑아내 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기고 바벨론에 심겨져 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다시 뽑아서 이스라엘에다 다시 심었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뽑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아담 안에, 옛사람 옛 창조 안에 들어있던 우리를, 아담 안에 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그 어마어마한 스피리추얼 오퍼레이션이 일어났는데, 이게 영적인 이 활동이다 보니까 잘 인식을 못하죠. 느낌이라는 게 아니고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감각기관으로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알 수 있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이 영적 침례, 즉 성령 침례를 이해를 못해서요, 교리적으로 성경만 알면 쉬운데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야, 너 성령 받았냐? 예수님 믿는 순간에 다 성령 받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 침례도 아니야. 세례라고 또 잘못된 용어를 쓰지만 성령 세례 받았냐? 예수님 믿는 순간에 다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또 받으러 다녀. 이게 마귀가 그렇게 교활한다니까요. 성경을 알면 그런 짓 하러 다닐 리가 없죠. 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인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 내주하신다고 써 있어.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into the body 집어넣었어.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기체 몸된 교회의 지체가 내가 되어 있어. 써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주체가 성령님이십니다. 침례를 받아, 침례란 말은 잠긴다는 거잖아요. immersion, 푹 잠겨. 물속에 집어넣으면 물침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푹 잠겼으니까, 그러니까 침례죠. 침례를 받아 한 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라 그랬죠. 뭐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뭐야, 나는. 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번에는 골로새서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9절) 골로새서 2장 9절. 골로새서 2장 9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예수님이 육체 안에 입고 있었으니까,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모든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구절이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경을 200번 읽은 사람이 설명하니까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추상적인 이게 뭔 소리지? 자, 가만히 있어봐. 분명히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육신을 상징하는 그 포피를 베어내서,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너는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유대인들과의 표적의 일환으로 표적으로 할례를 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물론 이게 나중에 뭐 소위 말하면 위생적인 이유로 인해서 한때 유행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기 태어나자마자 다 그냥 할례 뭐 포경수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요즘은 또 안 한대요. 그러니까 뭐 유행 타듯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방인들이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아는 방법은 할례로 구분을 했죠. 예, 그래서 뭐 쉰들러스 리스트인가 뭐 그것도 그렇고 하여간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박해하는 그 나치가 유대인 괴롭히는 영화에 보면 유대인을 잡는 방법이 뭐냐면 남자 잡으면 그냥 바지부터 벗겨요. 왜? 그 할례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하려고. 그래서 할례 딱 너 이리 와. 그래 잡아가지고 그냥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할례라는 게 유대인의 표적인데 도대체 여기서 왜 갑자기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러면 8일 만에 예수님이 할례 받았잖아. 유대인이니까. 그럼 그 얘기 하나? 아니에요. 왜? 여기 보니까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대.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손으로 하는 육체에다 하는 할례가 아니라 이거 영적인 할례구나.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의 칼이 들어와서 베어냈구나. 그럼 이건 영적인 거구나. 이제 하나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는 건 또 뭐야? 여기서 이제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하는군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에다가 빚어서 숨을 불어넣어서 코에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은 것을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사람 속에 영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에 썼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이 인간의 영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인간은 인격체 즉 soul, living soul, 산 혼이 되었다. 지정의를 갖춘 한 인격체로서 인간이 됐다. 그러면 인간은 혼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를 얻고도 한 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혼이다. 혼이 지옥에 가면 아무리 뭐 외형적인 거 많이 얻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혼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흙에다가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영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인간이 living soul, 산 혼이 됐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면 인간은 사람 속에 영을 지으셨으니까 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영이 아직 죽기 전에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산책도 하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교제를 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고 그 영이 고장이 났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그렇죠? 영이 죽어가지고 영이 예를 들면 고장난 라디오는 아무리 돌려도 전파가 안 잡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 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는 순간에 우리의 영은 죽어버렸고 또는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고
그 존재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이 있긴 있는데 존재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작동이 안 돼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은 성경에 보니까 나라고 하는 자아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됐는가? 나, 진짜 나, 리얼 나, 진짜 나, 에고. 심리학에서는 에고. 나는 어떻게 됐는가? 우리의 집, 내가 사용하는 껍데기, 장막집. 그렇죠? 이게 육체입니다. 육체. 그렇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인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요. 아,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정이라고 한 나는 혼을 통해서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을 합니다. 아,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몸에게 지시를 내려요. 가서 복음 전하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속사람, 그 다음에 혼, 영, 혼, 몸의 순서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잘 살았는데 영이 고장이 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안 와. 그러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영이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오각, 촉각, 뭐 청각, 시각, 뭐 이런 외적인 감각 기관을 통해서 혼에게 전달되는 어떤 자극에 의해서 몸에게 지시를 내리고 아주 완전히 그냥 육신의 노예가 돼서 내 육체가 내 감각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토요일만 되면 그냥 춤추러 가고 왜 내 몸이 감각이 요구를 해. 나는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그렇죠? 봐야 되고 먹어야 되고 하여간 미각, 촉각 막 온갖 오각이 그냥 나를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딱 구원을 받았더니 성령이 들어와서 나의 죽은 영을 살리셨어요. 그렇죠? 죽은 영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영이라고 하는 제6각, 6번째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놀라운 사실은 죄를 짓는 순간에 혼이 내 육체하고 이제 영이 죽으면서 혼이 나가 육체의 종이 됐다 그랬죠. 왜? 내 육체 안에 죄가 거한다고 로마서 7장에 얘기했습니다. 죄가 거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랬죠. 따라서 나는 뭐예요? 죄가 육체 안에 거하고 육체가 나를 죄를 사용해서 부려먹고 그래서 나는 죄의 종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아니면 이 죄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들어오고 성령의 칼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나로 하여금 죽은 영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죄를 지었을 때 내 혼이 내 육체와 들러붙어서 하나가 됐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결혼이라 그러잖아요. 결혼.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우리 옛 남편이 누구냐? 내 육체가 돼버렸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옛 남편하고 너하고 지금 들러붙어서 하나가 돼서 부부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서 죽은 영을 살리고 내 육체를 죽였어. 옛 남편을 죽였어. 그러니까 너는 남편이 죽었으니까 새 남편이신 새로 들어오신 예수님과 혼인을 해도 간부라 불리지 아니하리라. 이해가 되세요? 네, 로마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어. 왜? 모르니까. 하나씩 알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막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 막 가슴이 타오르고 막 불타오르고 그랬으니까 가가지고 그냥 두두두두두두 막 그걸로 타오를 필요 없어. 막 손을 흔들고 막 번쩍번쩍거리고 거기에 가서 불태울 리가 없다고. 혼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타오르게 했는데. 그렇잖아요. 인간은 가끔가다 불태워야 돼. 그래야 뭐가 이게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할 수 없어. 안 되는 사람은 그거라도 해야 돼. 그 이해가 돼요. 탁 보면서 치근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왜? 아이고 나도 구원 안 받았으면 저기가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거보다 즐거운 게 어디 있어. 나 보니까 제일 즐겁더라고. 그게 그냥 구경만 해도 재밌어. 예. 자, 얼마나 신나하세요. 얼굴이 그냥 막 좋아하는 거 보면 로마서 7장 1절. 더 좋은 게 있는데 우리는 베터. 자,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이 소리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벌렁. 형제들아. 예수님도 나의 큰 형이 되시고 형제들아. 형제들아. 얼마나 이게 막 가슴이 타오르는 얘기.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한다. 왜? 이게 율법을 좀 알아야 이야기가 되니까.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니 죽은 사람한테 가서 너 법 왜 안 지켰냐 그럴 리가 있냐. 죽었는데. 망우리에 가면요 감옥에 보낼 사람 없어요. 다 죽었어 이미. 자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법에 정해져 있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그렇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정해진 법은 남편이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절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당연하죠. 그런데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당연하죠. 다 이해가 되죠.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해가 되느냐?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뭐가? 육체가. 너 육체가 옛사람이 옛 남편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것은 너희가 너의 혼. 그러니까 앞에 죽은 거는 우리의 몸이고 지금 너희 혼, 너, 자아, 에고, 네 자신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 내 안에 들어오신 분,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 영을 살리신 분과 혼인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혼인을 했으니까 결혼하며 자식 낳듯이 이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나 쉽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 골로새서로 갑니다. 더 한 가지 이제 골로새서에서 더 아주 신비로운 놀라운 말씀을 배우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야, 칼. 아브라함은 실제 칼로 베서 육체를 베서 할례를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들어와요. 성령의 칼이 말씀으로 쫙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의 몸이 창세기에서 3장에서 죄를 짓는 순간에 바디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참 좋다 그랬잖아요. 창세기에서. 근데 이 좋은 건데 죄를 짓는 순간에 이게 뭐가 되느냐? corrupt body가 됐어. corrupt, 부패한 몸. 죄가 들어왔으니까. 죄가 들어와서 부패시켰다. 이스트가 반죽 부패시키듯이 우리 몸도 부패돼서 corrupt body가 됐어요. 이 corrupt body를 성경에서 flesh라고 한단 말이야. 살덩어리가 됐다 이게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게.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의 몸뚱아리가. 그래서 이름이 뭐냐? 육신의 죄들의 몸이야. 육신이라고 하는 죄들의 몸이야.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몸이 아니야 더 이상. 육신의 죄들의 몸인데 옛 남편이야. 이 옛 남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서 해방시키시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들어와서 나의 혼과 몸이 들러붙으면 하나라 그랬죠. 이게 결혼이라 그랬죠. 그래서 옛 결혼을 파괴하고 말씀의 칼로 슉 해서 잘라내서 내 혼을 떼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성령과 하나 되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7절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7절. (6장 17절) 죄송합니다. 7절 17절이죠. 잠깐만. 몇 절이야? 네, 고린도전서 6장이 아니고 2장? 아니. 6장 17절이라고 제가 안 그랬나요? 맞아요. 6장 17절. 맞는 말 했네. 아이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와 결합하면서 한 영이 되어버렸다. 내 영과 주님이 결합해서 하나 됐고 내 혼은 이제 그 주님을 따르기로 혼인해버렸다. 그렇죠? 그러면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들러붙어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예. 내 혼은 내 들러붙어 있던 몸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아서 떼어져서 이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죄를 져도 내 혼은 더럽혀지질 않아요. 구약에서는 영적 할례를 받기 전에는 내 몸과 내 혼이 들러붙어서 하나잖아요. 그러면 내 손으로 구약에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거든요. 시체를 만졌다 또는 도둑질을 했다. 그럼 분명히 내 손이 죄를 지었죠. 그러면 들러붙어 있으니까 내 혼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돼요. 제물을 갖다 바쳐야 돼.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신약에서는 이 혼과 몸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이 만약에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만약에 죄를 졌다. 아니면 뭐 폭행을 했다. 죄를 졌어. 그러나 내 몸은 지금 죄를 졌지만 내 혼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전혀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지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혼은 이미 성령의 칼로 쫙 갈라내서 이미 완전히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벗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된 합하여 한 영이 되어버린 운명체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면 무슨 뭐 중간에 죄를 지면 다시 지옥에 가네 안 가네 구원을 잃어버리네 안 버리네 이게 교리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 이게 영적 할례라. 그렇죠? 네. 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의 혼은 여전히 지금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 담겨 있어요. 그렇죠?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현재도. 그래서 육체 안에서 살고 있기는 살아요. 지금도. 아직 장막을 안 벗었으니까. 그러나 육체를 따라서 살지는 않아요. 이게 집이니까 와서 잠은 자는데 소속은 여기가 아니야. 하늘나라에 있어. 그래서 이 육신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는 안 살아. Our conversation is from heaven. 우리의 행실은 하늘로부터 난 그래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과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성령을 좇아 살아. 그런데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 이거예요. 내가 내 영과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 하나 된 그 영을 쫓아서 예수님 스타일로 경건한 삶을 사느냐? 내가 죄가 자꾸 부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속아서 다시 죄하고 마음을 줘서 그거는 성경에서는 그래서 뭐예요 이걸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새 남편하고 지금 결혼했는데 왜 옛 남편에게 또 가려고 하느냐. 그렇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이 교리는 과거에는 제가 이제 초반에는 우리가 자주 설명을 했는데 이미 한 절반 이상의 분들은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에서 이제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게 이거 엄청나구나 이거. 그렇죠? 영적 할례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건 뭐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 할례에 대해서 성경으로 처음으로 밝혀낸 사람이 피터 와크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나타나기 전에 영적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사람이 2000년 교회사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그거를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설명을. 그런데 말씀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Deep things of God. 처음에 천년왕국이 되잖아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조금에 흘러나오면은 발목까지 차요. 조금 더 흘러나오면 무릎까지 차요. 조금 더 나오면은 허리까지 차요. 나중에는 뭐예요? 수영해야 돼. 와, 충만하게. 신앙생활도 이렇게 그냥 발목에만 찰랑찰랑 해가지고 시원하네. 은혜 받았네. 그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무릎 정도는 돼가지고 오 시원하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깊은 그 것들을 알려면 deep things of God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고 이야 그렇죠? 로마서 3장 5절도 로마복음 3장 5절도 이 양반 이전에는 누가 이걸 풀이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배우고 나면 쉽죠. 왜? 성경을 성경으로 풀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묻고 물으니까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예,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란 말은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10절까지 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러니까 주어지기 전에는 창세 전에, 세상도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에게 주셨어. 근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어. 그래서 드러났어. 이제 숨겨있지 않죠. 더 이상 나타났죠.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온 인류가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극복할 수 없고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다 사람들이 포기한 게 죽음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뭐 지금 냉동실에다가 뭐 100만 달러인지 얼마씩 내면은 냉동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100년인가 보관해서 나중에 뭐 인간이 뭐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아니면 뭐 수명이 한 500년 될 수 있을 때는 다시 살려 가지고 더 산다 뭐 이러고, 지금 그것도 내가 볼 때는 뭐 돈벌이 하려고 하는데, 뭐 돈이 남아 돌아오는 사람이야 뭐 속는 셈 치고 맡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지만요. 그럼 500년 지나면 또 죽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 뭐야? 사망을 패하셨어. 그런데 사망을 패하신 분에게 오래는데 안 가. 이상하네.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다. 이 죽지 아니함이란 말 다음에 좀 더 하겠습니다. immortality. 요즘에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도 했고 요즘에 보니까 막 명랑인가 영화 나와가지고 그냥 텔레비전에서도 다시 불멸의 이순신을 또 하더라고요. 막 저녁 때 보니까 밤늦게 막 12시 다 돼가지고 그냥, 예. 근데 배우가 아주 연기도 정말 잘하고요. 아주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불멸했습니까? 사람들은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 정도면 불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불멸 안 했잖아요. 결국은 죽었잖아요. 불멸했습니까?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불멸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 원수라 그래서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불못에다 던져버리실 분이잖아요. 그렇죠.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과 제가 섬기시는 주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이 소리 참 놀랍네요. 형제들아,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왜냐? 피는 우리는 죽은 피잖아요. 인간의 피는 죄를 상징하잖아요. 썩은 피잖아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잠잔다는 얘기는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뜻인데 주님 오시면 휴거될 때 안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네. 우리도 눈 깜짝할 사이에, 성경 나중에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너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는데도 왜 나를 안 믿었느냐,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너 밤낮 눈 깜짝할 사이에 뭐 거듭나야 된다고, 너 평생에 보니까 성경에 있는 단어 엄청 사용했어. 그렇잖아요. 걸핏하면 오마이갓, 왜 나를 불렀냐? 그럼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 보라, 죄송합니다. 어디입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육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영광스러운 육체, 이 죽을 것이 육체 반드시 죽지 아니함. 여기 나오잖아요. 죽지 아니함, 불멸. 근데 이순신 장군은 아니잖아 이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이것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쏘는 화살은 죄야. 죄라는 화살에 맞으면 다 죽어.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죄는 왜 그렇게 세냐? 율법을 들고 와서 여기 써 있잖아. 죄 지은 사람 죄 싹슨 사망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 여기 써 있잖아. 꼼짝을 못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 여기 나왔잖아요.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잖아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불멸과 생명을 빛으로 가져오시는 그분, 사망을 패하신 그분이 계신데 디모데야, 뭐가 겁이 나서 그러냐 너? 나는 어차피 죽는 거야. 그리고 주님 품으로 가는 거야.
난 가서 너 기다릴 거야. 너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 거야 난. 협박하는 건 아니고 격려하는 건데. 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디모데야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네. 솔로몬은 헛되다 그랬는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물 한 잔을 가난한 형제에게 갖다 주고 어떤 형제를 위해서 10분 동안 기도 한 번 해도 5분 동안 기도해도 다 하나님이 기억했다가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 자녀를 위해서 네가 기도했느냐? 생각해 보셨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네가 헌금했느냐? 내 자녀를 위해서 신방했느냐? 내 자녀를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그 얼마나 복된 일이냐.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참 불멸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데요. 한번 더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